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네, 이런 곡입니다. 좀 쉽죠? 네, 우리 친구들 수준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 듣지만 말고 입을 열어서 잘 안 돼도 아무도 안 듣잖아, 그죠? 아무도 안 들리니까 혼자만 들리는 거니까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네,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듣기로는 여러분이 한번 불러봤다고 들어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랑이라는 곡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친구들은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서울과 부산이 참으로 먼데 하나님 이렇게 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은 각자 다르지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직 혹시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타를 내려놓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되었으면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찾아볼 건데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페이지로 치면 성경 메뉴에 보면 페이지가 있거든요. 숫자로. 네, 244페이지 혹은 245페이지를 펼치시면 오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고 신약 페이지로는 244 혹은 245. 네. 찾은 친구들은 사인을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봉교회 친구들 참 매너가 좋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들리진 않겠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보여요? 사투리입니다. 부산 사투리예요. 자, 나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자, 발음을 해주자면 이겁니다. 가가, 아니, 다시. 가가, 가집 가가, 이거예요. 점점 외계어 같죠? 네. 아는 사람? 네,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이 가가는요, 그 아이가 그 사람 집에 그 아이냐, 이 말이에요. 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철수란 애가 있으면 철수가 철수 아버지네 그 철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하나만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건 뭘까요? 자, 발음을 해주자면 가가 이거예요. 가가 아는 사람? 네, 이거는 아까 가가는 알죠? 그 아이가 우리 성씨 알아요?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성씨라고 하잖아요. 가씨 이거 집가자입니다. 가씨 성을 가진 아이가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김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가 김가가, 그죠? 박씨는 가가 박가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띄워주면 잘 모르겠죠? 네. 아마 부산 출신이거나 부산 출신의 부모님이 있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알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예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언어를 쓴다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설명해줘야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아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해요. 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죠? 학원도 다니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설명이 필요 없을까요? 달라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지금 홍전도사님 모르겠다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 라면서요. 네. 네. 이거 알아요? 이거? 잘 안 되는데 응이래요. 응. 오! 예준 친구. 우와 대박. 역시 목사님이 이거 누가 설명해줘서 알았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은 이거 요즘에 쓰는 거예요 하면서 누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데? 하니까 응이에요.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이게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누군가 좀 알려줘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소리가 들리나요? 거의 대부분 들리지 않아요. 들었다는 사람은 잠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사는지 가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볼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으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데?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하나만 보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하나만 제대로 알면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란 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알지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 사랑할 수 있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할 수 있고, 친구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사랑은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뭐라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태도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면 잘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막 하트를 뿅뿅뿅뿅 날리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확실히 사랑한 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사랑한다면 살면서 보이게 돼 있어요. 목사님 결혼할 때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면 사모님이 어떻게 하다가 결정을 했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인데 목사님이 내 일처럼 해줄 때. 그러니까 귀찮은 일이잖아요. 남의 일이잖아. 남의 일인데 내 일인 것처럼 나서서 어떻게 하지? 같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그 모습이 고마워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결혼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엄청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도 좋다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 이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하나님도요. 우리에 대해서 이 사랑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실 당시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알기로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큐티하는 본문 같은 데 나갔죠? 그죠?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튼 창세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는지를 쭉 보여줘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고 뭐 물 위에 계셨고 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부터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막 생기고 그죠? 무치 드러나라 하니까 궁창이 나뉘고 땅이 드러나고 막 이러면서 뭐 뭔가 좌좌좌좌좌좌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창세기 말고 다른 부분에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어디냐면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지었는데 그때에 혼돈하게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질서 있게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는 순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서 이후에 짜잔 할 때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창조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는 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 거주하려고 하나님 밑그림을 쫙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하늘도 만들어주고 물도 만들어주고 물에서 꼬르륵 살 수 없으니까 물도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자 이제 사람 두면 되겠다고 사람을 탁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고마운 분이겠죠? 굉장히 감사한 분일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하나님이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만 안 하면 돼 라고 했는데 뭘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안 하면 마음껏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아이 그까짓 것 제가 안 하죠. 이러면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을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꼬시죠. 하나님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에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안 죽어.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럴 만하게 생겨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에요.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를 못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온 세상 만물이 사람 하나 때문에 그 하나를 안 지켜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은 아담이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죠? 원래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할 때 이 거니시는 단어가 원래부터 계속 해왔던 행동을 말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걸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어. 그 소리가 뭔지도 알아. 오늘만 특별하게 오신 게 아닌데도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피했어요. 무서워가지고요. 원래 벗었어요. 원래 벗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죠? 먹었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니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이걸 따먹게 만드셨나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만큼 심각하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배은망덕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친구가 쥐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쥐가 나쁘게 행동해놓고 나한테 그런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계속 함께 지낼까요? 좀 어렵겠죠. 그러기가. 한 번이면 그래. 적당한 수준이면 그래. 한 번쯤 넘어가 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도 큰맘 먹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완전한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꺼져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국어를 배우면요.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변명하잖아요. 나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고 이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순서를 보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여자 너 왜 그랬니? 뱀 너 끝. 내가 반드시 이 망가뜨린 거 회복시킬 거야. 끝. 여자야 너는 해산할 고통을 더할 거고 아담 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너는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승전결할 때 처음과 끝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아담에게 맞춰져 있죠. 너 도망 못 가. 지가 잘못한 거야. 그래놓고 왜 내 탓하니? 왜 여자 탓하니?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아까 보니까 여자친구들도 있고 여자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가리키면서 얘가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여자애를 앞으로 탁 내밀면서 얘가 죽을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 죽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며. 내가 네 거 중에 최고라면서. 세상에 나밖에 너보다 더 중요하다며. 근데 죽을 자리로 미는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도 그게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5절. 창세기는 찾기 쉽잖아요. 그죠? 오늘 찾았던 말씀에 요런 끈이 있죠? 끈으로 표시를 해놓고 앞에 가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았나요? 그쵸. 주일학교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뱀아, 내가 네가 망가뜨린 거 알아. 너 승리한 거 같지? 아니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망가뜨린 이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너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 사실을 알아들은 사람들은요. 가인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다시 에덴으로 돌려주시지 않을까? 했지만 돌아갈 수 있는 상태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동생 시키는 자예요?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버렸어요. 말을 들은 건가요? 안 듣겠다는 건가요? 말 안 들을래요. 내 마음대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떠돌아다닐래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하는 행동이 뭐죠? 나중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람 아버지 라멕 말고 다른 라멕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다와 실라여 하면서 아내가 둘인 게 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6장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같은 애들이에요. 돈 많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 여자 이쁜데 이 여자 귀여운데 이 여자 키가 크네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것들이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다른 말로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을 남겨두시죠. 자,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잘못 안 할게요.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가 이 바벨탑 만들었음 하려고 우리 스스로 홍수를 안 겪을
높고 넓은 성과 탑을 쌓자 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흩어지고 나서 자기들의 생각하기에 이게 신이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 족속을 만드셨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셨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홍해를 분명히 건너봤어요. 여러분 홍해 건너봤어요? 물이 갈라진 데 건너봤어요? 한번 건너보고 싶은데 그런 일은 요즘에는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을 겪고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많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도 마음대로 마셨는데 하면서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살려줬더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홍해도 갈라하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애국 군대도 수장시켜버리고 건져주었더니 떡 때문에 고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와 이것들이 또 이러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하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 끝까지 살려두시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면서 범죄해버리죠. 그때쯤이면 솔직히 끝장내도 됐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셨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가나안 가면 돼. 가면 되는데 무엇하죠? 우리는 메뚜기예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 쟤들 못 이겨요. 쟤들 얼마나 키 큰지 보셨어요? 우리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약해서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였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시대에 철병거가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윗 시대를 보면 철검이 두 자루 정도밖에 없어요. 사울 왕하고 아들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철이 귀했단 말이에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하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못 봤단 말이에요. 원망한 결과 어떻게 됐죠? 40년을 있다가 들어가야 됐어요. 자, 드디어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시면 좀 잘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게 더 좋은데 하면서 만났다가 또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사는 동안에 괜찮다가 또 죽고 나면 이게 더 좋은데 하면서 다른 신을 찾아다니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만하면 버릴만 하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이렇게 많이 배신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서라고 불리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통해 항상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겪지만 다시 내가 나의 백성을 불러낼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기다렸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건져줄 강한 왕,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환영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없이 많은 표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사야서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맹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이 눈 뜨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맹인도 내가 진짜로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을 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다는 건 내가 알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아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을 배신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어려움. 침뱉음도 당하셨고 뺨도 맞으셨고 아니 나 계란도 계란 먹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겪으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이 메시아요? 표적 보여주세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죄인 아니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끝없이 예수님 모함하고 그 끝이 어떨지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에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그때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결정적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른가요? 엄마 아빠는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계속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아저씨도 얼마나 안 됐으면 내가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다. 내가 마음으로 원한 거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이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일부러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있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원래 우리가 누려야 했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4장에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대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서. 내어줌이 되었어요. 죽어라.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5장 1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배신자였는데 배신자가 아니라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엄청 세고 엄청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도록 하신 하나님의 멋지심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것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5절 하반절 보면 중간쯤부터 5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고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믿어라 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증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살면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 느낀 적이 있어요? 있겠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죠? 만나면 반가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아이를 감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서서 화도 내주시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줄까 싶어서 이것도 알아보시고 저것도 알아보시고 이거는 어때 저거는 어때 이거 먹어보겠니 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알다 보면 당연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항상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있도록 노답인 세상에서 답이 있도록 죽게 하였단다. 너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너의 결국은 망하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결정되어 있단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항상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Sherry? 하면서 함께 하지 않겠니? With me? 나랑 함께 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죠.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찬송가 바로 앞에.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내가 문 밖에서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문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이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 말은 교제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내가 이 세상 만들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 세상 누려보지 않겠니?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망가뜨린 우리에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손을 내미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함께 행복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누가 방금 대답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잖아요, 지금. 그죠? 목사님도 중학교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꽤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이 곡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의 마음을 참 많이 만졌던,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했던 곡이 있어서 이 곡을 한번 소개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를 이라는 곡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곡인데 잘 들어보기 바래요. 알겠죠? 가사 보내드렸는데 악보 볼 수 있는 사람 보면서 봐도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네. 목사님은 이 곡을 기도회 때 불렀었는데요. 기도회 때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니면 뭘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참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참 잘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부모님이 돈이 많고 뭔가 재능이 많아 보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난 너무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막무가내일 때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어떤 잘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있단다. 그 사실을 항상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 곡을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못났을 때에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좀 만나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속상한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는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나의 속상한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주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제대로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고 지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지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들로 우리 교회의 중등부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일도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는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먼 거리에서이지만 각자 또 떨어져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만남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내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들어오고, 또 가급적이면 또 성경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만납시다. 안녕.